예, 자, 오늘 집회를 시작합니다. 좀 늦어졌는데 지난번 일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의 그 뒷부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최고 최상의 신성한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각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영이 되신 주님과 믿는 이들의 영이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말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주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또 생명의 온전케 됨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를 해서 받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짐승의 인격을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짐승의 영으로, 그 마귀의 영으로 인을 새긴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의 위에라는 건 이마를 말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은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는 이들의 영에 또 마음에 적용시키신다, 그런 뜻이고, 짐승의 이름을 받게 한다라는 말은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거짓 믿는 이들 또는 세상 사람은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거짓 믿는 이들에게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으로 그 인격으로 조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영과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하여 완전히 세상의 영을 따라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종국에는 그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던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서 끊어진 영혼들은 세세토록 쉼이 없는 유황불의 다름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을 다 펴서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이게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오게 될 큰 군왕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 7장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짐승의 머리가 7이다 그랬고 뿔이 10인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은 크고 붉은 용의 화신인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7머리라고 그러고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원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은 옛된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실물의 용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고 세상 임금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그 이름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사용에 넘겼죠.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와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다, 회방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하늘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참칭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던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창세기에서는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죠. 그런데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완전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려주는 용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 후로 오순절 때는 십천사들과 함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고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속에 생명으로 또 함께 계신 양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응하는 말씀이었던 것이고, 반대로 마귀도 부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교의 장로들,
공의회 의원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이나 그 이제 대표자들이 이제 머리인데, 그 7머리와 주님께서 진리 싸움을 해서 머리를 깨버리셨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뱀의 머리가 깨졌는데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 꼬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장로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그 관념, 그들의 그 율법 관념이 이제 깨졌어요. 그러나 그 관념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믿는 이들에게 또 주입이 되기 때문에 7교회를 타락시킨 7교회의 사자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로 상징되는 땅의 왕족들을 통해서 7머리로 꼬리에서 7머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은밀하게 마귀가 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떨어질 자들의 수를 그쪽은 그쪽대로 이렇게 채우게 허락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참되의 믿음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참 제자들과 또 현세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예언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추수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가라지는 가라의 추수가 있고, 알곡은 알곡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두 뭘로 하느냐, 누구 이름을 받느냐로 결정을 한다.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성품과 인격이 이마에 이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렇게 세뇌시킨다, 뭐 인친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조성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조성된 자들만이 참 제자들이고,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종교의 영, 그 마귀의 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가라지의 단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편에서 영적 진리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들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뭐 그 바코드가 뭐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모든 요즘에는 뭐 하찮은 물품사도 다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뭐 라면 봉지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라면 그럼 먹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피켓 들고 나와서 떠들 게 아니라 우리도 라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 라면 봉지에 바코드 찍혀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돼. 자동차에 다 출고할 때 바코드가 딱딱 찍혀서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타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뭐 쌀포대에다도 바코드 딱딱 찍더만. 그럼 쌀 먹지 말아야 돼. 밥 먹지 말아야 돼. 그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요. 바코드 받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이마에다가 뭐 바코드 이렇게 막 받고
컴퓨터 칩을 막 이마 째고서 막 여기 넣는다고 할 거고, 오른손 내놓아가지고 손바닥 째고서 막 거기다 막 컴퓨터 칩 넣는다고 이래서 왔는데,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으면은 나 이마에다 저기 마귀 펴기가 이렇게 저 컴퓨터 칩 좀 넣죠 이러고 될 사람이 누가 있고, 손바닥이 벌려가지고 여기 저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될 거 아니고 헐라면 손바닥 벌려가면서 여기다 컴퓨터 칩 넣어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나 같아도 안 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진리를 물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을 받게 만들고, 어떠한 영에 미혹되게 만들고, 어떠한 영을 받고 어떠한 정신을 받아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으로 사람이 조성되어지고 그 인격이 이렇게 짜여지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바코드 뭐 이런 것이 이게 다 귀신장난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이름을 참 제자들의 이마와 또 이름을 오른손에 그 표시를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라고 인쳐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권세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 준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영과 세상 교계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 정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오른손에 그 용이 준 지팡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죠. 요즘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 백성들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막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해가면서 그 들려준 지팡이로 두 번 후려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얻어맞은 지팡이한테 얻어맞고 나서 막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동화책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율법 지팡이로, 율법 권세로 쳐서 죽였는데, 그 가슴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음료가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참된 음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저희 아들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것도 치면 안 되죠. 그냥 명만 하면은 물을 내보내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취해버리고 영광을 도둑질해가지고 주멋대로 그냥 지팡이 막 휘두른다는 뜻인데, 두 번째 휘둘러서 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순교자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죽여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가 나를 죽여서 너희 손조들이 흘려오던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그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 얘기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은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아벨은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호소를 함으로 완성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한 시대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수가 또 한 번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우상을 온 땅에 세우게 만들고, 이게 이제 아론이 그 짓을 했고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죠. 각지의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 성당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이것이 심지어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금송아지는 누구냐? 저 자신이죠. 유명한 신부나 목사 자신이 거기에 사시는 금송아지들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지금 뛰노는 게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지은 거다.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인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겠느냐, 이걸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성당 그런 그 건축을 위해서 뭐 돈을 걷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쪽에 교황 제도하는 사람들이나 목사 제도하는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큰 예배당 번듯하게 세워 올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분이 모이게 만들어서 그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대리자인 것처럼 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헌금 받고 영광 받고 뭐 다 지가 메시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지 왜 어떤 인간의 종이 됩니까? 그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에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권세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주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그 권세를 행해서 구원 얻을 자에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차면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받은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던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이, 자기네들이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이, 전도자로서의 사명, 권위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반납을 하면 주님께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니까 이제 교회 시대를 그 천년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멸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붙여준 양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의 영광의 멸관들이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도한 형제의 말이 그렇네, 이치가 그렇네 하고 수긍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한 형제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게 우리 지체들에게는 나도한 형제가 면류관이죠. 이게 부부관계로 상징이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면류관이잖아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면류관인 것이고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사람의 믿는 이들의 마음과 영에 심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천국의 혼인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신랑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사의 어떤 신랑 신부 그런 생각을 거기에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합방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게 되었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 때에는 그 대제사장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침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도로 살아나잖아요. 로마교 교황이나 개신교계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도 지금 부활된 거거든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됐다는 거예요. 고쳐졌다. 주님께서 머리를 그냥 말씀으로 부셔버렸는데 꼬랑지에서 머리들이 또 나온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가지고 교황이나 기독교 교회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이런 사람 보면 아주 온 땅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놈들이라고 엄청 그러네. 웃기는 아저씨들이지 그게 뭐가 놀랍습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적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19장에 가면 나오는 말이에요. 네. 이적 기사 우리나라 유명한 조화무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적 기사 좋아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었는데 그런 표적이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한다는 말이지.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들어.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부들이야 원래 그냥 엉터리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에게 경배를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신부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이 경배를 받는다. 이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말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 말씀의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 때문에 박해받다가 순교당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치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 목사들을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 목사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신자들의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목사들이 중간에서 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 것만큼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해 놓은 건데, 인간들이 인간 우상한테 가서, 짐승한테 가서 저런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무직하고 무식한 짐승의 우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어떤 인간들의 흠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참아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주의 성령을 세방하는 그 보범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 나를 만난 분들 중에는 목사하다가 나 만난 분들도 이제 계신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가 구제받은 거요. 나 못 만났으면은 계속 그 짓 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뻔했잖아. 그럼 어떻게 뻔했어 도대체.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서야 무슨 뭐 계시록 말씀을, 뭐 계시록 말씀 푼다고 떠드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이죠. 자,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셔요. 자, 양편에서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지팡이를 주는 것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잡을 손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나 신부들이 지팡이 잡은 그 손은 문둥병 걸린 손이잖아요. 부정한 손이다 이거예요. 교만한 영을 가진 자들의 손이다 이거예요. 그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다고 제물 갖다 아무리 바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주님 앞에 손을 치료받아야 되고, 지팡이도 내가 용이 준 권세의 지팡이를 아주 휘두르고 다녔었구나. 그 알고 보니까 그 마귀의 권세였네. 이걸 깨닫고 치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치료받은 손, 거룩한 손으로 붙들고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지팡이 얘기가 나와서 엊그제 우리 저기 월자장대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신약성경 어디에 보면은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보면 지팡이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요. 그렇게 대조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이 그런 아론 반차의 율법 지팡이를 가지고 함부로 휘둘렀기 때문에 새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을 먹고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난 지가 이제 금방 태어난 애도 있어. 근데 걔가 지팡이 잡을 힘이나 있습니까? 걔 목소리 지팡이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지팡이 잡고 나와야 되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라 해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모든 자들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출애굽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광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광야 끝까지 온 사람들 보고는 너희 겉을 팔아가지고 율법제도 행하던 이거 다 팔아가지고 검을 사가지고 나가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전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팡이 잡고 지팡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큰 칼을 다 차고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으로 가야 되는 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 또 말씀을 바꾸면 언제는 지팡이 들고 나가라. 언제는 검 들고 나가라. 그럼 검이라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나 둘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사들이다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팡이만 가지고서 홍해 바다 걷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겉옷을 팔아가지고 다 검을 사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바울은 알아들었는데 그거 참 신기해. 베드로는 평상시에 칼 2자루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주여 여기 검 2자루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야 됐어 그랬다는 거예요. 족하다 우리 번영이 이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바울 사도가 훨씬 영적으로 많이 깨달은 사람이죠. 세상교회 목사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니까. 이런 얘기 맨날 해도 못 알아들어. 얘기하면 뭐래. 언제는 지팡이 가지고 하라겠다. 언제는 검 가지고 하라겠다. 도대체 뭔 소리냐 막. 또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라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이월째 자매님한테 무려. 자, 얘기가 이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야 전사로 다 세움을 잇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나와야 되겠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미카엘이라는 말과 이게 이제 잘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것은 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의 군대와 미카엘의 군대가 전쟁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로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니, 하나님과 같은 미카엘이 이기지 짐승과 같은 마귀가 이길 리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하면. 전신갑주로 완전 분장을 한 전사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괴가 그들의 앞에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의 괴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하던 믿음이 여호와의 괴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바꿔진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더해져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전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지었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짐승의 사자, 사탄의 사자들이거든. 들짐승들이거든. 포악한 간교한 뱀들이고 전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능히 짐승과 더불어 싸울 것 같아요? 미카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능히 원수의 군대 장관을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셔요. 그 가나안 땅 정복사에 보면 뭐 5왕, 7왕이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굴 속에다 가둬놨다가 전쟁 끝나는데 나머지 2왕까지 싹 진멸한 다음에 돌아와서 5왕 꺼내가지고서 전사들 보고 그 4가지 다 밟아버려. 그러고 그 다음에 목을 밟은 다음에 네 칼로 맥 따버려 해가지고서 전쟁 끝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결국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신부나 목사들 전부 숨통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 숨이 통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폐의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안 할 소리지만 권사님, 장로님들이고 돈투이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그 사람들 숨통 끊어져요. 숨통 막아버리셔야 돼. 칼로 맥 다 따시는 것도 배우셔야 돼. 전쟁이라는 게 훈련소에서 처음에 세상 사람 데려다가는 후방에 있는 훈련소 제주도나 논산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기초훈련 하잖아요. 그것도 죽으려고 그러지 아주. 호감하다 놈들은 남건 놀고 날마다 평생도록 그냥 해서 그것만 하고서 밥 먹여준다. 난 거의 그냥 세상 말로 말뚝박. 근데 전방에 이제 가서 2차 군사 훈련 받으면 이제 진짜 이제 참 막 눈이 그냥 막 반짝반짝 살아나게 만들지. 거기서는 논산 훈련소에서는 교관이나 조교들이 막 발로 차고 총 개머리판을 후려치고 절대 이렇게는 않거든. 그런데 전방 훈련소에 딱 떨어지면은 그냥 총 개머리판으로 후려쳐버리거든. 발로 막 군합발로 쳐버리고 그리고 욕 찍찍 해가면서 막 이러거든. 그래도 그렇게 해야 군기가 쓰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군인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사격장에 데려다 놓으면 다 잘 맞추게 돼 있어. 만약에 표적지 제대로 점수 안에 들어가도록 사격을 못해서 그러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후방에서 이 총알 한 방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해가면서 막 이제 난리를 내고 그냥 기합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막 심심해가지고 막 사격을 하면 딱 맞게끔 돼 있거든. 대부분 합격이거든. 불합격은 너무 죽어나는 말이니까 그날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격은 그 전방에서 이제 사격 논산 훈련소 제주도 훈련소 거기서 너 어떻게 졸업하고 나왔냐 막 해가면서 막 발로 차버린다니까. 이제 진중일망에 총 괴물이 이게 어깨다 메고 쪼그려 뛰기 시키고 정신통일 막 이거 막 괜히 그거 외치게 만들거든. 훈련 거기 다른 사람들 사격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서 마지막에 정신통일 됐어? 다시 사대로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탄 가위로 몇 발 더 주고서 이제 사격 또 시켜보면 이제는 맞추거든. 그거 보면은 참. 그거
논산훈련소에서 뭐 수탄 던지는 것도 어젯밤에 꿈자리가 좀 안 좋았던 사람은 열에 저쪽으로 안 던져도 된다 이거야. 그 수류탄 이거 핀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던지라고 그러는데 미리 던져버리는 아들도 있고 핀 뽑아가지고 또 하나 둘 셋 던지라는데 덜덜덜 떨고 있다가 거기서 빨리 던져 그 바로 앞에다 던지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러거든. 담력이 없으면 꿈자리 안 좋았으면은 이거 안 던져도 된다 이랬잖아 이놈아 막 이러면서 욕 봐가지고 넘은 거지. 근데 전방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무조건 오고 다 던져야 돼. 이유 없이 딱 설명하고 나서 교관이 설명 딱 끝나면 이유 없이 해서 딱 던져야 돼. 크레모아 같은 거 그냥 그 달발총 이거 막 한꺼번에 발사하는 거 이런 거 교육 한 번 시키고 나서는 딱 맞아야 돼.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사격장 그 근처에 이상하게 그 강원도 산 쪽에는 꽁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날은 이제 고기 먹는 날이지 뭐 총알은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훈련병 때 이제 그런 것들은 경험해봤는데 이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말씀이 구비되셔야 돼요. 창검을 임의로 활용하고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지. 총을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류탄을 주고 뭐 실탄을 지급을 해줬다 흔들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정신이 해이해진 상태에서는 그 총은 뭐래요? 다 소용없는 건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6.25 때 그 전방 고지에서 학부병들 뭐 논산훈련소 불과 뭐 4주 교육받은 제주도에서 그때는 제주도 제2훈련소에서 불과 4주 교육받은 사람들 겨우 이 총 쏘는 거 이제 교육받았겠지 해가지고 최전방에 사람이 막 자꾸 전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원 보충을 해야 되니까 보냈겠지. 그러니까 걔들은 저 북한 저 병사들이 이렇게 산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도 못 거기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막 소대장 분대장이 다니면서 막 투구 똑바로 쓰고 막 얼굴 내밀고서 정조준에서 쏴야지 이 실탄 이렇게 다 허비하느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6.25 전쟁은 참석을 안 해봤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는 거거든. 얼굴 내민다고 적군이 내 얼굴에다가 총 정확하게 쏴서 맞으면 죽는 거고 뭐 맞을지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거니까 참호 속에서 고개는 내밀고서 이렇게 봐야 뭐 쏘지 허공에다 대고 좀 쏘면 뭐오지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시체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이것이 다 되어져 있으면 이제 오늘 말씀 첫 시간을 마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나는 내가 전도를 뭐 물론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상하게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양무리는 많다. 이거에 대해서 다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고 하나님의 전사로 다 쓰임받아서 미카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짐승인데 누가 나 같을 자가 있냐. 이 엉뚱한 권세에 주장한다는 말이지 않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